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중으로 예배드리시든 어디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곳에서도 넘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나신 건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 우리 한 끼 금식도 하고 해보면서 절식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예,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너희들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이제 예수님이 떨어져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놔두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우리 김명식 형제님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 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뜸땀 사람이 힘을 많이 용을 쓰면은 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그래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여, 활서 입거든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자고 있으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3번을 기도하고 오셨는데 다 이제 그렇게 졸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졸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은 깨어서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싶은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면 자꾸 졸리고 넘어지고 힘든 일 있으면 쓰러지고 또 7.8기 우리 잠언서 얘기한 것처럼 7번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머물러 계셨는데 우리 바울 사도가 있겠나 베드로가 있겠나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씻어주고 용서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그것까지 당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3일 동안 지옥에 간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한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천주교에서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 있어서 그 지금 좀 이렇게 좀 모자란 믿음이 모자란 사람은 연옥 가서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것이 차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간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곳에 갈 수 있냐, 아니다 갔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것은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돼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래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그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헤롯을 통해서 또한 모든 다른 중간중간 핍박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다 지내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것까지밖에는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를 드디어 우리가 죽였구나. 이제 이 세상은 우리 사탄의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손에 쥐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외치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알았지만 단 하나 모르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이 마귀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마귀들은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머리통이 깨져서 파헤쳐져서 그들은 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술과 담배와 또한 노름과 여자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모든 중독들 그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그것에서 시달려서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귀들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냥 귀로만 듣고 예수님은 살았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머리에서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은 여러분은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음 주세요 해서 된다는 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고서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 보혜사로서 능력으로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그동안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도 했고요, 정말 중독에도 빠졌고요, 하나님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이 되는 것, 명예와 권세와 뭐 이런 것들만 찾기 위해서 물질만 바라보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 예배당 발만 디디면 안 됩니다. 몸만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한 나를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하늘로 500명의 제자들이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 500명의 제자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지금 세상에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시달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세상에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힘이 더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우리 성도들은 죽는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육신은 땅에 있다가 그 육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그 살아난 영혼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 하늘나라 올라갔다 다시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살고 또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또한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즐기는 것을 다 바라보지 않고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어떤 때는 예배드려야 돼서 어울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업하는 것을 미루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먹고 싶은 것, 술, 담배, 또한 막 배부르게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끊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보다 더 슬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삶,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이제 계속적으로 살아갈 거다. 내가 조금씩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다. 나는 이것이 슬프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 해야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용규 김성철이라는 분이 두 분이 같이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과 이제 역사학자들이라든지 다들 이렇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쓴 것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들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어떤 무덤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돌로 된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돌로 된 무덤이어서 이제 돌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향품으로 해고 이제 뭐 모략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썩지 않게도 하고 늦게 썩게 이렇게 하면서 묻는데, 그 무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아주 서슬이 펄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결의한 그런 악한 집단인데, 이 집단의 그런 의원이었던 그 부자,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둔 무덤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것을 묻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판결한 그 공회 의원이라, 이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려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공회 의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안 되지, 우리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리라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묻히신 것입니다. 이거를 볼 때 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드러났고, 두 번째는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묻히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끌려갈 때 다들 도망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틀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무덤에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이제 무덤을 열고 예수님한테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슬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커다란 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가지고 그들이 깜짝 놀라보니까 그 안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앉아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하고서 얘기해서 이들이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기머리 고치고 또한 그 악한 귀신에게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중간중간 몇 번을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우리 유대인들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연약한 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이게 올바르고, 이 역사적 사실에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제일 처음에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계수하지도 않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 여자가 예수님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약 이것이 성경이 가짜라면은 이것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를 숫자에 계수하는 남자가 먼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먼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이었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에서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 해골이라든지 뼈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에 부활하신 흔적이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1년 정도까지는 그 무덤의 위치를 알았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들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고 막 그러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의 위치를 혼동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보면은 경비병들이 그 무덤문을 굳세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덤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가,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걸 이들은 못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희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역사적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방치해놨던 그 수의 흔적도 지금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아무리 역사가 아니라도 역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나중에 믿게 된 도마와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의 12제자와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멘.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확실합니다. 아멘. 역사적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아멘.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바울 사도는 칼로 목 잘려서 죽고, 또한 기름가마솥에 던져졌던 요한은 살아나서 그곳에서 밤오섬에 유배됐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 그때 환난 가운데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제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벌어진 환난과 이 땅에 영원히 이루어진 신천신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만드시고, 또 많은 도마라든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제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인생을 걸고 내 생애를 맡겨보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때 갇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다 입증돼서 모든 많은 역사, 요세푸스라든지 일반 역사상 학자들이 기록된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고, 이제 이들이 고증학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른 그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마호메트나 부처나 이런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몇백 년, 또 200년 이런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의 일생이 알려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18년, 바울사도가 만난 이후 18년부터 30년 그 사이에 예수님의 그리고 60년까지 해서 신약 성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제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에 비해서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정확한 근거, 역사적 증거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40개 정도 45개 정도의 문서에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불경에만 있고 공자는 공자세선이라는 데만 있고 마호메트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이슬람 문서에만 그들의 생애가 있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45개나 되는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그거는 사실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내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삶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던 중독도 떠나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문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런 조상들이 에게서 내려온 그 가문의 저주도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렘방당을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유대교를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이제 붙들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일어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들어가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간거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